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회개하십시오. 오스트리아의 임페리얼 박물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로마의 황제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주교가 문을 가로막고 스스는 황제를 향해서 못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 사실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AD 390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로마를 한거하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을 1500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 황제의 시민 학살에 대해서 당시 교회들은 황제가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그 밀라노 교회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정문에 서서 당신은 교회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겁도 없이 감히 황제를 향해서 못 들어갑니다, 간이 내 밖에 안 나온 이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시민을 학살한 죄인은 절대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황제를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황제는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구약의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다는 거죠. 나도 죄를 지었지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느냐? 다윗도 예배하지 않았느냐?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얼떨결에 황제가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주교가, 힘도 없는 주교가 황제 앞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황제는 더 대단했습니다. 주교가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을 하자, 회개하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 주교 앞에 황제가 엎드립니다. 황제가 힘없는 주교가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간음죄를 짓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윗이 범합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당신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앞에 다윗은 군주로서 단칼에 나단 선지자를 없애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윗도 꼬꾸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이신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서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고 그의 뼈가 앙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앞장에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로 넘어가면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회개의 촉구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구원은 혈통으로, 구원은 세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적용하면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너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직분 가졌다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내용을 사도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왕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사회의 주도권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 대항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은 백성들아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마가 굳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에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회개가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회개는요, 심판, 회복, 축복, 구원, 천국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되게 부담스럽고 거북스럽습니다. 다 지금 경색되어 있죠. 무슨 말씀만 어적하시는지. 자,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눈 똑바로 보시고 회개하시오 한번 말해보십시오. 아이고, 자신감이 대단하시네. 회개하라는 말도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회개하라는 말 듣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된지 모릅니다. 왜? 나도 회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봐서 내보다 더 회개할 게 많은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쳐야 안 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 맞습니까? 참,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회개라는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 사건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설교하려고 지혜롭게 잘 준비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회개하라고 강조했을까?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은데 우리에게 부담 주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회개는 심판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오히려 전가시켜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평생을 고생하며 마침내 죽게 하는 징벌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아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생과 세상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여서 죄책감이나 반성함이나 뉘우침이나 돌아심이나 회개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간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악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은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이후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갑과 좋은 양과 소와 살찐 것들을 살려서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좋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심판의 경고는 곧 임하게 되고 사울왕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사울의 가문도 몰락하게 되고 사울의 왕권은 사울의 당대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죄를 짓잖아요. 그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뉘우칩니다. 하지만 뉘우칠 뿐이지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3번, 4번 거듭해서 짧은 기간에 주어졌지만 그는 결코 뉘우칠 뿐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흘러 넘쳤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핏값을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핏값을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40년이 지나자 로마의 장군 디도가 공격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참하게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 중독실에서 혹은 생매장으로 대학살을 당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쌓았다고. 회개하지 않는 그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우리 가운데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고 버틸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회개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회개는 회복과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죄를 짓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임으로 살인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할 수 없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하는데 회개의 눈물로 벽에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게 되고 그의 뼈가 쇠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시편 51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와 그의 왕권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승되도록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다에 빠뜨려짐으로 큰 고기 뱃속으로 삼킨바 당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뭘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은 3일 만에 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딱 그 순간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과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회개가 중요하냐? 발음이 좀 이상하죠? 회개. 참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느냐?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웹바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자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성은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여성이었는데 먼저 회개합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듣는데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교회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내가 썼습니다.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옆에서 그 회개를 듣던 다른 여자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 모르게 계란 한 줄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를 듣던 한 남성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래전에 선교사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선교사 몰래 성경책 한 권을 가져와서 우리 집에 갖다 놨습니다. 이제 그 성경책을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그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마을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불씨가 뭐냐?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흘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곧 회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회개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장로로 헌신할 때에 내 친구가 죽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내한테 다 맡기면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죽은 친구의 논 맨마지기를 팔아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회개를 듣던 교인들도 회개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회개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회개를 자복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이런 일이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회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을 이어서 일어나서 죄를 자복했다. 넘어져서 죄책감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자복할 때에 그 회개를 듣고 온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그 회개를 듣고 온 회중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회개하고 또 통성기도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또 울고 하는 것이 새벽 2시까지 계속 되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운동이 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번져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 웹바라는 마을에 집단적인 회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는 선교사들의 열심적인 사역 혹은 성경 공부의 열심 혹은 찬양과 기도의 뜨거움 그런 데서도 왔지만 그보다 먼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회복과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 자신의 완고함, 자신의 교만, 자신의 소견, 자신의 죄악과 불법을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야 됩니다. 대구에서 천도 오는 기차를 잘못 타서 대전 가는 거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야 됩니다.
단추를 끼다가 이게 잘못 끼워졌어요. 계속 끼워지면 나머지 하나 단추가 남아요. 내가 단추 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빨리 풀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백만 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더라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백은 하는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아픈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풀려지지 않은 그 회개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개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이 목사도 회개할 게 많다니까 얼마나 용감한지 아멘 하시네요. 저도 연약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 인정 안 해요.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질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쓰러지고 넘어졌냐, 죄를 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내 소견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아래서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고 돌아서므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부흥하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